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살려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의 선한 싸움, 우리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계속 믿음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잘 무장을 해가는 영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과 내 신분 이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와 적을 알아야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십니다. 원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믿고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말을 하는데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입으로만 고백하지고는 안 되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깨닫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게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성전이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 지금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도 없고 성전은 우리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압니까?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이 성령님 거하신다는 삼위 하나님께서
안에 성전이 한번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될 수가 있었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무너뜨리신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전에서 떠나심으로 성전이 이제 그냥 하나의 건축물, 백돌로 쌓아진 건물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실 그 성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떠나시니까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고 그는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에서 19절에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이건 또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표현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여기에 2장 20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독불양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서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고 또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도 하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서로 협력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도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돼서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모이지만은
이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나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 드리는 거나 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시간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러한 갈등과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점 그 믿음,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야 되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서 도와주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잘 세워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면은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금을 예배당을 세워놓으시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교회라고는 공동체라든가 이 예배당 이런 것들 필요치 않겠죠. 가정에서 그냥 하면 되겠죠. 혼자서 하든 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해놓으신 겁니다. 장작불은 흩어놓으면 금방 꺼지고 모아놓으면 함께 잘 탑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어떨 뿐만 아니라 혼자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전도서에서도 혼자 싸우면 피하지만은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대요. 능히 감당한 거예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개미도 그렇고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개도 그렇고 바닷개 또 그렇고 이 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하면은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패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리 끊임없이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도, 물론 성도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위협 앞에 움츠를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단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고 딱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 마귀, 사단 마귀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이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려 놓으신 분.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흰 종이에 써놓은 걷는 그 시로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살면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피해 당할까 봐서 두려워하며 그냥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 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요, 이미 이긴 것, 그 알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알고 이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으로 표현되는데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후손에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어가는 이 사단을 머리를 깨버리신 거고, 사단은 예수의 꿈치를 상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겠다.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뱀이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죽었어요. 머리를 상해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안 죽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 사단이 아주 강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주님 오시면 자기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이라면 그렇지만 사단이 갈 것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갈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설교 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고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오시면은 재림하시는 주님, 주님 만나게 되면 이루어질 거고,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지옥 불못이라고도 뭐 하는데, 그게 던져집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셋셋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 유황 불못,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단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래 해도 별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 마귀 다 포함하고,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죽어있는 사람들, 그 영들, 모든 피조물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게, 이거는 항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은 나가야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강한데, 그래도 그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이런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경찰이 정복을 딱 입고 차 오는 걸 앞에 서가지고 호로록 손 들면 서야 됩니다. 어떤 차든지 서야 됩니다. 이게 권세인데요. 이거는 나라에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뭐 그 차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타고 있어갖고 무시하고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써갖고 나이만 나면 몰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국가에서 부여한, 법에 의해서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도 교통경찰이 그 권세를 가지고 위반했다고 딱지 뛸 수가 있습니다. 스테가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 능력. 근데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도 있고 또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이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알고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사단이나 귀신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정치를 알았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얼마나 제어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사용을 해야 가능하지, 그걸 안 하면은 마귀에게 속고 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의 이 삶을 우리는 매일 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해를 나가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살도록 밖으로 나가면 사단이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단이 딱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빨리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속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단에게 해를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당하면요 빨리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삶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엉망진창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도 회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을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데 예수님 밖에 나가서 싸우고 오십시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숨어 있는데 우리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다고 하는 것. 또 이 거한다는 것은요, 계속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드나거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밖에 나가고 얼음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 하는데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는데요. 예수님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모든 걸 공급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기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삶으로 계속 보호하심, 또 보살핌, 이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요, 순종하는 그 대상에게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은 반대로 이 마귀에게 순종해버리면 마귀 죄의 종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있지만은 종의 호랑이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이가 종이로 만들어진 사자 가면을 쓰고 해봤자 무서워하지 않죠. 아이들은 모르고 무서워할지 몰라도 어른은 그거 다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무서워하겠지만은요, 그걸 다 알고 믿음 무장되어 있는
장성한 성도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방 매겨버립니다. 또, 이 우는 사자라고 표현된 이 사단이요, 사실, 목에 세 줄이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조심 안 하다가 마귀에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피해야 되지만은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이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죄를 지으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빨리 물리치고 피하는 것이 좋지. 그러나 마귀나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1장 1절 말씀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예 안 가야 됩니다.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일단 죄 지으면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뭔가 어떤 코 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서 올바르게 하려고 결정 못하고 순식간 바뀌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 올바르게 신앙은 어렵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고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막 우리가 정지하고 그 전에 내 자신부터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요, 조심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하고 싸움에 있어서 필요로 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 다 이게 되게는 방어용인데요.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무장이 있습니다.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냐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방어도 하지 못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마귀를 물리치는 이 무장이 잘 돼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말씀과 이런 무장할 것, 하나님 전신과 이런 무장을 잘 다 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무장도 잘하고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지시를 받고 이 무전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도 힘있고 이 기도를 통해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또 하나님 전심 갑주를 잘 무장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이 도우심을 힘입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이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